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 아니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우리 영적인 부유함도 있지만은 육적인 부유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잘됨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잘됨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습니까? 이전에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쪼잔게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부자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그죠? 여러분은 부자 살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자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10장 2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어떤 잘되기를 위하여서 어떤 걸 구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다 잘 되는가? 기도하면 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그럴까 하고 빼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그죠? 구두 찾기라고요. 우리 9절부터 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자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뭘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언제 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구두 찾기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뭐라고요? 구두 찾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바르게 알면은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는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난하고 쪼들리고 궁성맞게 살아가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뭘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복을 받을 사람 같이 보입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요. 그렇죠? 두드리라고요. 찾으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닫혀져 있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여러분 시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건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입니까? 축복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365일 그랬어요. 365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죄송합니다. 모티다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해 줄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힘이 들고 때로는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내 상처는 마음을 만져주지 못할지라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누구의 말 못하는 내 가슴에 가장 깊이 있는 그 숨겨진 것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쉽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5장 말씀 잘 압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그 비유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저는 간혹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긴 농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가 몸된 인간이에요. 가가 아버지가 눈 뜨고 시풀이 살아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내 몫을 내가 가지고 갈 재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재산을 가지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장녀들과 함께 탕진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타락했지요. 술 처먹 죄송합니다. 그리 살았어요. 표현 척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페르나가 누군가 하면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된 인가 꼴도 보기 싫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다가 돼지 치는 열매를 먹다가도 지엄 열매를 먹다가도 배가 고파서 야 이젠 죽는구나. 죽어도 어디 가야 죽는다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죽어야 되겠다. 터덜터덜 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아버지입니까?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즘같이 통신시설이 발달된 그때도 아닙니다. 언제 온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사투리를 좀 써야 되겠어. 비름을 새끼. 뭐 하다가 어디 있다 오노?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달려가서 목을 껴안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 어디 갔다 왔노? 왔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아멘. 우리는 허랑방탕에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실패한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안아주셨습니다. 뭐 했노? 어찌 살았노? 덜추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꼴로 왔나? 그러려고 돈 가지고 갔니?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야,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오너라. 오늘 며칠이고 3월 30일 그래 삼겹살 대인에 구워라. 우리 아들 먹여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풍성케 채워주신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였지만은 이 못된 인간은 손도 신발도 신지 못하고 꼴뱅이 끝이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탕진했는데도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씻기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아버지.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든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다 그랬노? 뭐 했노?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버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래는 그렇게 잘 불러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주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이리 묻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그냥 살자. 우리끼리 그냥 살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이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놈이다. 좀 더 멋있게 얘기할까요? 저놈이 내 새끼다. 저놈이 내 새끼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환경이 우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둘째야 어디 갔노? 몰라. 저 아버지 재산 갖고 안 갔나? 소문이 들은 게 다 망했다더라. 좋게 망했나? 바람 피고 노름하고 그래 다 망했다더라. 이 돌아왔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시끄럽다. 문 닫아라. 쏙 팔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니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가오가 있어도, 온갖 부끄러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버지, 이 손 꼭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손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손을 바라봤을 때 추하고 더럽고 상처나고 냄새나고, 내 자식 내 손을 바라볼 때 냄새나고 만지신 손이지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정결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도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마지가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아버지 뭐하요? 이것도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이놈이 너 형제 아이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뻐하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세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세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석조가 누군 거 알지요? 오늘 석조가 누굽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가 우리 석조가 오면 집에 와가지고 아빠 안방에 들어가도 돼요? 텔레비 켜도 돼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또 와가지고 지가 침대 떡 누가고 뭐라고 합니까? TV도 지 보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가 왕노릇 달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망과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허물을 덜 주어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버지 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떠날 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창녀와 놀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돈이 있고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언제 종식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많이 있다고 하는 아버지 집을 기억할 때에 불행이 종식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할렐루야.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주간에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이번 두 번째 시간, 부자 대세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계속 오후 시간에는 부자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아버지 집을 기억할 때에 불행이 끝이고 축복이 새롭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다. 아버지 집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을 종식시키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고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참 많이 지었거든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내가 아들도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순간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집간 딸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친정이에요. 저는 친정을 모릅니다. 왜 친정을 가려고 할까요? 그곳에는 자신을 품어줄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아버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을 묘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을 기억하게 하는가?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벗어나는 길을 뭐라고요? 아버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부자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순간 불행은 중단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중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라. 사랑을 확신하라.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까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그냥 받아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또 한마디 하면요. 벼룩도 무엇이 있지? 낯짝이 있지. 내가 이래가 돌아갈 수 있나? 그는 할 수 없는 말을 막말을 다 하고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지난 날들의 잘못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온다고?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넘어야 할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는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쳤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돼지하고 먹는 거 다툼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돼지한테 이기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부끄러운 형편, 잘못된 과거,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존심,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때로는 주변에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 사람도 안 된다죠. 어쩌면은 성경에는 형으로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망하고 돌아오네. 그제도 말로 꼴 좋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불변합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갔고 그가 망해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부모 자식 간에 허물이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가면은 아버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 똑같이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노? 24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놈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비록 그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왔지만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변한 것은 아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해결돼요.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 못된 인간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키려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앞에서는 환하게 웃지만은 돌아서서는 엉뚱한 말을 하고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오늘 되고 내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봐라,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히고 손가락에 뭘 끼우라고요? 반지. 그 반지 뭡니까? 이놈이 내 아들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허물과 부끄러움이 있어도 당연합니다. 아버지 앞에 실수해도,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짓을 했습니까? 크고 작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은 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풍요로운 아버지 집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그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보지 못하고 대지 우리만 보았다면 그는 거기서 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그 풍요로움을 보았을 때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날 이렇게 합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우리 집에 아들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될 거 아이가. 그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그래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루 저녁 하는 얘기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내 아내 나이가 몇 살요? 나이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나라 손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늘에 뭐가 있지? 별이. 별 아니요, 별. 야, 이놈아,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아브라함의 눈에는 경수가 끊어진 마누라를 보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닫혀져 있는 태에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이 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품꾼이에요. 맨날 하는 게 걸베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품꾼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품꾼이라고 하는 생각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곳에 생각이 머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고침받을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품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민수기 13장 3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게 됩니다. 정탐꾼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누가 얘기한 거면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네피림을 보았어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성도 여러분 메뚜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 이런 점을 가진 자가 아니라 비록 내 형편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과거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다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하시면.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면은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한 조간도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